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주어진 이 건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구원받아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세워져가는 우리 나주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봉사의 특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갑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 참으로 이곳 이 교제의 장소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다음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보겠습니다.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봉사에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판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요. 교회 여러 가지 사서로 좀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냥 무마되고 또 원만하게 해결되느냐,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참 말이 많은 되게 또 어머니의 이런 쪽에서 좀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 형제님이라든지 또 다른 교회학교나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처신하고 판단하느냐, 그 여야에 결국 이게 더 큰 교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파급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럽게 되느냐 아니면 빨리 그런 부분들이 또 마무리가 딱 되어져서 더 좋은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느냐, 결국 우리 형제님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 같은 경우도 참 그런 문제들이 일단 저희는 그 자매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온 교회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음을 참 아프고 또 속상하고 상처가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도인까지 또 옮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어진 또 피해가 또 고스란히 또 교회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주제는요, 사랑으로 온전케 된 주님의 인격이라는 이 주제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이제 이 사랑의 이 완성, 결국 이제 주님의 그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구원함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서 이제 온전케 또 완전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면은 내 신앙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신앙,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구역이나 교구나 또 우리 교회까지, 물론 또 우리 해별, 이런 모든 부분에 좋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머리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요. 뭐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우상 숭배도 많고 또 성적으로 또 문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쭉 기록된 내용들이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치 교회의 어떤 초창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 나는 바울, 아이고 성경 지식하면은 또 아볼로지. 그래서 나는 아볼로, 또 그리스도, 이렇게 또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분쟁, 내가 이렇게 추종하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나뉘게 되는 분쟁의 어떤 그 역사,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죄의 어떤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음행죄까지 또 들어오게 되고, 이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어떻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죄를 또 지으면서 그걸 또 용납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교만하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런 죄 범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들 상종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쫓아버려라라고 역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은 지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는 건 상종치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뭐 전도할 사람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교인, 형제 자매가 세상에 교회 가운데서 그런 죄를 짓고 행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믿음이 먼저 된 자가 권면을 해야 되고 또 책망을 해야 되고 또 근신을 해야 되고 징계를 내려서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또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 근데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죠. 또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런 모든 문제, 뭐 결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야기되어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신령한 어떤 은사, 뭐 방언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서 계속 이 사랑의 풍성, 또 사랑의 충만, 이런 부분을 계속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뒤에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바로 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계속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계속 알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이 넓이, 그래서 이 넓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참 넓다. 우주보다 더 넓은 게 있을까요? 자, 우주 뭐 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것을 안 져야지, 그렇지만 또 안 되잖아요. 결국 거기에 넘어지는 존재,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존재,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지만은 결국 시간 지나고 벌써 그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연약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물론 이제 자신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 그 죄에 넘어지고 마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걸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받아 주시잖아요. 또 이게 선한 일인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선한 일이고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지만은 알지만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
그럼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은 우리 형제님들 어쨌든 하셨습니다. 예,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요, 믿음이 한 단계 쑥쑥, 예, 그냥 살아갔을 때 모릅니다. 그냥 밋밋하게 가지만요, 이런 어떤 계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내 신앙의 어떤 척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물질로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냐, 그게 따라서 내 신앙의 정도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이 연약할 때 선을 알지만은 진짜 그렇게 또 못하는 그런 또 모습들,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죄인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화목해 하시는, 이 하나님과 원수, 사람도 원수지간은 이를 갈죠. 만나기만 해봐. 근데 그 원수는 꼭 만나지죠. 어디서요? 그렇죠. 애나무다리에서 꼭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피할 길도 없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원수 된 이 모습 속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 우린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식사 전에 뭐 소금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이 바닷물이 이렇게 짜게 되는 것은요, 그 염분, 염도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뭐 소금이 염분이 한 50% 될까요? 그러니까 짜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50%도 아닙니다. 5%도 아니에요. 3.5%.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정말 적은 양이잖아요. 그것이 온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그 넓은 그 사랑에 3.5%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실제 3.5%도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정도 있다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 계속 배워가야 돼요.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길이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길이 얼마나 기냐. 이 역사 시작에서 끝까지. 그래서 영원한 속죄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긴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길이에서도 무한한 그 사랑.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기회 주잖아요. 예수님 배척했다는 이유 때문에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또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7년 환란 그 전 3년 반 기간에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의 그 길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듯이 또 우리는 나와 관계된 그 대상에 대해서 참 이 사랑의 길이로 해서 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의 이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얼만큼 높으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하늘 영광 보좌, 그 높으신 그 영광 보좌까지 진짜 저버리고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랑을, 그래서 되게 참 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을 하죠. 그 왕을, 즉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백성이 또 죽고 막 그렇게 됩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자기가 이제 나라고 하니까요.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주님은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분이 더 낮아지신 거잖아요. 오히려 무덤까지, 땅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야, 누가 이렇게 높은 사랑을 주님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 그 사랑. 그리고 이 깊이, 즉 땅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 욥기 25장에도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참 우리가 이 벌레만도 또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 깊은 사랑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배워야 될 이 사랑, 정말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진짜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이제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은사를 주시고 직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마치 이런 은사, 이런 또 달란트 주신 거, 또 이 직분 주신 거 마치 세상의 어떤 계급장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굳어지고 목소리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또 명령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어지고 벌써 높아져 있는 겁니다. 진짜 깊은 사랑, 정말 낮아져야 되는데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우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냐, 그래서 목에 힘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건 정말 그 사랑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직임을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꼭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원리, 사회,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맞는 거죠. 세상은 당연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뭐 굽신거리고 비유 맞추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런 위치고 내가 이런 직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고 또 주장하게 되고. 근데 우리 주님도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께는 자기 목숨까지 그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요, 교회 가운데 내가 뭘 안다, 그냥 잠잠하는 겁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높이는 것이고요,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높이는 겁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어쩌면 주님 앞에 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 때는 한 시간 좀 빨리 이렇게 끝내줬는데 목사님이 시간 맞추라고 그러던데, 시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왜냐? 많은 말씀 알아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만 딱 알아도 거기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진짜 그 말씀 하나만 딱 순종하면 좋은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시간 맞추라 해가지고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맞추려고 하는데 저 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빨리 끝내드릴까요?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에 대한 은사를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님께서 어쨌든 다양한 이런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어떤 역할이 다른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요 다 귀하고요,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누구는 뭐 주방에서 봉사하니까, 화장실 봉사하니까 천하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 이 전도를 하니까 귀하다,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뭐 휴지 줍는다, 진짜 귀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제일 좋은 길, 그게 뭐냐? 뭐 어떤 사람 뭐 방언한다고, 어떤 사람 여기 그 위에 뭐 사도, 뭐 선지자, 교사, 능력, 뭐 다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는 뭐 많은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실천하는 것. 이런 은사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꽝이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신령한 말, 이런 사람의 방언하는 것이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예언도 하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다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까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빈 깡통인 거예요. 근데 꼭 이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다고 더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다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 정말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즉 이 안고 없는 찐빵, 이 안고가 없으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바로 이 은사, 이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라.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높이, 길이, 또 넓이, 그 높이, 깊이까지, 자, 이 모든 부분으로 계속 우리는 충만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요 15가지 주님의 인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해버리면 오늘 또 내일 아침까지 쭉 돼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딱 2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가지. 그래서 정말 이 2가지 인격이라도요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잘 이루어간다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온전케 되는 이 주님의 인격, 그 인격으로 닮아가서
결국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는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또 변화되어지고, 좋은 변화죠. 결국 우리 나주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결국 또 이 나주시가 변화되어질 겁니다. 굳이 제가 우리 익산시까지 변화시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나주시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4절에는 사랑은 이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있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겁니다. 마치 이 나무는 아니지만 이몽룡과 성춘향, 참 마음에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연애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게 되고, 그러나 이제 성춘향을 이 변사또가 계속 숙청들라고 들어와라 그래도 다 그 지키잖아요. 그 서방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오래 참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 오시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정말 그 신앙으로 이렇게 오래 참는. 그래서 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참으며 견디느니라, 다 참음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음이라는 것은 이제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와 이제 절제는 또 다른 것이죠. 하고 싶지만 그것을 또 셀프 컨트롤,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참는,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참는 이 절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또 견디느니라. 뭐 오래 참고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내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뭐 인내, 약간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또 약간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5가지 인격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이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미할 수 있고요. 이 견디느니라, 이 인내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내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오래 참음이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왜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사랑의 짝, 주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비록 그들이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고, 뭐 음행죄가 들어오고 우상죄도 있고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각종 많은 부분에서 성만찬에 대한 그 부분도 부자들끼리 먼저 맛있는 거 음식 다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뒤늦게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성만찬도 참여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진짜.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오래 참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저 역시 그랬는데요. 다 천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다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교회 가니까 다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제 이름에 대해서 벌써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구원 받으시고 제 이름을 기도 부탁으로 올리고 몇 번은 올렸지만 안 가고 펑크 내고 뭐 한 번 갔다가 이제 또 말고 그리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하여튼 23년 동안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왔더니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이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뭐 똑똑하고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잖아요. 진짜 이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냐.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참 이 교회 갔을 때 참 이 구원 간증을 쭉 듣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과 너무나 이렇게 동화가 되어지고, 이 교회의 교제의 맛이 또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교제, 나는 안 떨어져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구원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심겨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천사같이 보였지만은 어때요? 시간 지나면 천사인가요? 아니죠. 나를 조금 힘들게 하네. 아프게 하네. 문제를 주네. 시험을 주네. 이런저런 또 판단을 받게 되네. 그러면서 나 역시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천사들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 아이고, 더럽네. 내가 안 나가면 되지. 결국은요, 안 나가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부모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와 그 관계 속에서 뭐 매번 좋을 수 없죠. 그래? 기분 나빠.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했던 그 미숙했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안하죠. 그걸로 해서 자, 내만 쏘는 거예요. 자기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거 완공되어졌지만요, 공사 중이다. 진짜 이 표현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건축 중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익산 북부교회도요, 자립한 지 이제 8년 지나고 4월달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됐으니까요,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기 때문에요. 이 건물 건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이제 이번 달 지난주에 준공 서류 이제 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준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을까? 결국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앙,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아직 나올 준비가 안 된 거죠. 익산에서 우리 임 목사님께서
나가. 그러니까 겨우 등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홍 목사님 계실 때는 어쨌든 뭐 나가는 것은 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추진력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나오게 됐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이 뭐 하나가 됐겠어요. 참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참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이제 이번에 중국 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중국 나면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여가지고 또 4층 이렇게 또 대강당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식구들 참 오래 참았는데요. 어쨌든 신앙은요, 참 이 오래 참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 특히 형제 자매 이 관계에 대한 정말 이 오래 참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지하고 또 비난하고 이러면 내 안에 이 사랑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그 대상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악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친다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말로 이렇게 상처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대개는 나를 무시하네, 지까짓게, 대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기는 뭐 잘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정말 이 은혜로 여긴다면, 형제 자매가 나를 칠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는 것이죠. 그것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그럴 때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래서 참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진짜 이 성령의 올리브 기름, 그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충고하는 이런 부분, 책망하는 이런 부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곱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신앙이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어졌을 때 거절치 아니할지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은혜로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여겨간다면 진짜 그 신앙 인격이 정말 더 좋게 변화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분의 재난 중에라도, 불행을 당했을 때도 오히려 아이고 잘 됐네, 나를 괴롭히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빨리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어쩌면 이게 이 사랑의 인격, 그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갚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 오래 참는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분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분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서로가 서로. 그래서 미완의 그 부분을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직 뭐 창문도 이 모양이고 대문도 없네. 뭐 당연히 미완성이니까 대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직 실내 인테리어도 아직 안 됐고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고 기초만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재난 중이라도 기도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면은 오히려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 인격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 진짜 많은 어떤 시험과 뭐 어려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음 속에서도 참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단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사울이 없었더라면은 다윗의 이 신앙이 온전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참 이 다윗의 이 시로서 그가 왕 그 위치에 그 왕으로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지고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미워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피해버리고 나 교회 안 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 진짜 받고 안고 또 오히려 그 대상을 기도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더 진짜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한 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자,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 또 애매한 고난이죠. 까닭없이 주어지는 이런 모든 고난.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고난들이 이제 오해 속에서 비롯되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해 가는 가운데서 참 이런 많은 이런 오해도 받고 또 판단도 받고 그러나 참 주님을 바라 보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정말 은혜되고 또한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구원받고 또 학교 이제 마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 전무자로 부름 받게 되고 참 이 교회 전무자 부름 받는 것도 역시 부모님 반대하셨습니다. 이 교회 성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이게 본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잘해야 본전이고요. 이제 하나 못하면은 이게 한 사람이 그 말 한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하면은 뭐 저한테는 이제 참 이게 많은 좀 상처가 되어지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한 7년 8개월 이렇게 쭉 교회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단련을 이렇게 해가는 그 과정이구나. 나중에 이제 전도인 부름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그 많은 분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전무자로 전도인으로 들어왔을 때도 역시 또 이 관계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형제 자매과의 이 관계. 그래서 그 대상, 그 연약함, 그런 모든 부분들을 또 믿음의 그 분량에 맞게끔 또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분한테 막 억지로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또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도 또 오래 참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각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스니까 에티오피아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더군다나 리더가 모세가,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당장에 이제 비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론은 자기의 형 누나를 뭐 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했죠.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고, 정말 그 부분도 인내를 했던 겁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내 위치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야. 목에 힘 주면서 치료할 수 있었죠. 그 하나님께 맡기죠. 그 판단, 그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에게 그 문둥병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네가 총을 쏴, 그럼 나는 기관총을, 나는 대포를 또 준비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회는 두 쪽 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뭘 또 깨우쳐 주실까, 정말 또 길이 참고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소가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소가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그 자매에게 어떻게 내가 또 복수를 해줄까? 그래서 부글부글 이제 소병 나고요.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원만한 모습으로 치리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참 많은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상 숭배, 또 뭐 간음죄,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 그 40년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기간이죠. 그들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의 그 400년의 그 노예 종생활,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근성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우상 속에 찌들어져 있는 그 애굽의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왜 주어졌을까? 그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그 문제를 준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래,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또 부족함이 있고
나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고 또 어떠한 인격으로 또 준비해 가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원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욥의 처는 그런 제안안이 주어졌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았습니다. 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맞짱 떠버린다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야고보서 1장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자기 분대로 성질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오래 참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이 싸움을 예방하는 법 1, 2, 3, 4, 5가 있습니다. 싸움을 예방하는, 특히 자매에 대한 오래 참음도 있겠죠. 바가지 박박 긁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해서 탁 해버리면 이제 또 힘들어지죠. 아마 반찬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도 존중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싸움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1 일단 참으십시오. 일은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참지 않으면 결국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예방법 1. 일단 참으시고 2.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신혼 때 좀 무지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 배우고 하니까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져주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3. 무조건 열받았을 때 30번 세십시오. 순간 욱하죠. 나오려고 하지만 숫자 어쨌든 30번 세십시오. 예전에 존 사노 박사의 통증혁명이라는 이 책을 조금 읽었는데, 제가 이 위장병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두통도 심하고 해서 통증혁명,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없애볼까 해서 이 존 사노 그 박사,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 감정,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법도 있고 싸우는 이런 법도 있고, 그래서 이 호흡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호흡하는 거, 큰 호흡입니다. 이거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요, 어쨌든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 30번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진정이 되어질 거예요. 또 그렇게 그것도 또 안 된다면 사태를 어쨌든 반전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사태 반전. 그 환경 그대로 있으면 절대 반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잠깐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또 엉뚱한 또 유머를 해본다든지, 어쨌든 그 주제, 그 화제로 하면 계속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주제로 해서 빨리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태를 반전시킨다면 싸움이 더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는, 어쨌든 오해는 풀어야 되겠죠. 결국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싸우게 되는데, 그 오해까지 딱 풀게 되면은 또 두 분이서 이제 원만한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아내가 됐든 또 다른 형제 자매가 됐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처한다면은 이렇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탁 충격을 받으면 이 동굴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꽁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예전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 한 2주 정도 말 안 했거든요. 이제 누가 먼저 말하나 눈치 보는 거죠.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이 관계가 더 불편해지고
다 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니,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거 결코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열받으면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예, 그 지혜롭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말로 해서 풀어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매가 됐든 또 형제 누가 됐든 진짜,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오래 참음. 노아도 120년 길이 참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허이 미친 바보, 아마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년의 이 시간을 길이 참았잖아요.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결국 얻게 되잖아요. 그 오래 참음. 근데 잠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중간에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 연약함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야곱도 바단 아람 거기 가가지고 외삼촌 그 집에서 20년 그걸 참았잖아요. 그 참음 속에서 그가 단련이 되어지고 분이엘에 와서 이제 씨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기간 각 사람 가운데 그런 기간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은 안 만들어 갑니다. 그 인격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오래 참음의 이 인격을 우리가 좀 배워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었죠. 두 가지만 한다 했으니까. 자, 그다음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번째 이 속성이 이 온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온유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영어 성경에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온유는 카인드에서 친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 이 온유는요, 진짜 이 절대적인 그 순종,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지만은 그것까지 굴복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더라. 정말 많은 짐승 가운데 이 양이란 짐승, 참 이 죽을 때 그렇게 조용하냐, 진짜 찍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짐승이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래 뭐 체육대라든지 큰 행사하면 돼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이제 저도 앞다리 딱 잡고 4명이서 이제 선임 하사 도끼 들고 계곡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다리 묶고, 그리고 이제 선임 하사가 어쨌든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빗 맞았던 것 같아요. 꽥꽥 하면서 이제 울어대는데 발버둥 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엄마야 그냥 도망갔는데요. 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결국 어쨌든 잡아가지고 이제 체육대 행사 때 먹긴 먹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받고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잖아요. 뭐 모든 동물이 어쨌든 죽이면 다 개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깽깽깽깽 하면서 얼마나 또 울어대요. 근데 이 양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짐승이 있을까?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모습이구나, 곧 이 주님의 인격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격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본성, 재성,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기질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성, 재기질이 있어요. 마치 그 야생마. 그러니까 그 야생마는 야생이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뭐 바로 말 탄다 쉽지 않죠. 그 야생마를 길들여야 이제 비로소 탈 수 있잖아요. 그 훈련시키고 길들이지 않으면 그 야생마가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야생마가 지금 현재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생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이 되어지면 온유가 아니고 욱하게 되는 거죠. 다혈질. 특히 내 성향이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다. 그래서 저도 몇몇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형제님이 정말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그 많은 인격 가운데 정말 이 온유라는 이 인격을 좀 배워 가셨으면 정말 주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특히 정말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어쨌든 이 온유, 자기의 뜻 그런 거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온유고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카인드니까 말 그대로 따뜻함, 따뜻한 온, 또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모습, 상냥한 모습, 항상 또 웃는 스마일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한다면은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는요 웃고 즐기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6장에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우리 형제 자매 그래서 사랑하면 무슨 칭찬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한다라는 거죠.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역시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래서 3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온유한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니까 나도 그대로 보상하고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거는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받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 온유함으로, 정말 이 부드러운 혀, 뼈를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칼이 담겨 있고 독이 담겨 있고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나아간다면 결국 또 들리는 그 말이 독을, 칼을, 악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좀 부드러운 그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또 상급으로 또 갚아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해서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은 역시 반대입니다. 온유로 어떻게 땅을 기업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그래서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징기스칸, 전쟁이죠. 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제패하고.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닙니다. 칼로 세워진 그 나라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칼이 아니잖아요.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 이슬람 아니죠. 진짜 이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을 얻는 것이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이 온유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 없는 이 복음 전파는 결국 효력,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즉 자기를 삼가 조심하지 않는 그 복음 전파는 역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말, 이 온유한 이 말을 통해서 각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부분을 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 부드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이 카인드 이런 부분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된다면요, 그들의 영혼 또한 바뀌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두려움, 정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고, 즉 이 확장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즉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 대한 이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온유함.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이 온유, 진짜 15가지 그 인격 가운데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렇게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길이 참는 것, 타인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이 온유함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이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마치 의사 선생의 그 메스, 그 칼과 같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선생이 있어서 순간 이거 잘못 사용해 버리면요,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 아이가요, 이제 그 엄마가 힘들어 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이 배를 이제 메스로 자르는데 아마 조금 더 깊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 아이 이마에 칼 자국이, 메스 자국이 딱 나 있는데 참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아이 이마에 상처가 나고, 만약에 진짜 이마였기 다행이지 뭐 눈이라든지 뭐 다른 부위였다면은 어쩌면 한 눈을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잘 사용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 온유와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 즉 9번 말 잘했는데 한마디 그 말 한 번의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 상처를 받고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9번 잘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어이? 말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이 친절, 이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 같은 경우는 그 약대 12마리에다가 물 준비해서 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절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또 보아스의 그 친절. 그래서 그 이방 여인 이 룻 이쪽에 와서 그 이삭을 주어라. 그 나오미 그 과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며느리. 그러니까 참 사회적인 약자죠. 다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은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진짜 다 잃고 어렵게 돌아온, 그래서 그 가정을 귀히 여기고 환대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결국은 이제 룻이 자신의 아내가 되어지잖아요.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참 이 나발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그냥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그 아내, 그 때문에 빨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아이고 근데 남편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선대해 주잖아요. 그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집안에 칼을 냈을 건데, 피를 봤을 건데, 진짜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피를 안 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자신의 또 아내가 되어지죠. 그렇게 그런저런 친절을 통해서 진짜 이 대접받는. 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가 불잖아요. 소유까지. 다윗은 그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잘못하면 까딱하면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전쟁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
한 사람도 없이 다 아말렉이 다 가지고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일어나게 되죠.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하다가 굶어 죽어가는, 아마 상처를 입었겠죠.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 종을 다시 물도 주고 살려줍니다. 너 어디서 왔냐? 저 아말렉 그 사람들 그 지파 가운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손대해 줌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본거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서 다시 다 치워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애굽의 그 종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그 종을 선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모든 피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온유라는 게, 이 친절함이요,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진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품 가운데, 자, 이 사랑의 인격, 바로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이 온유함,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간다면은, 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이 열매 맺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잖아요. 열매는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잖아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자,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정말 제일 중요한 이 15가지 주님의 이 사랑의 인격, 진짜 이 가운데서 정말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면요, 결국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2가지 배웠는데요. 어쨌든 15가지 하면 진짜 더 좋고, 그 중에 뭐 반 하면 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아니면 어쨌든 한 가지라도 해서 진짜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정말 내 개인의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바뀌니까요. 근데 대개는 자기는 안 바뀌고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죠. 문제는 꼭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죠. 내가 주님 앞에 바뀌었을 때, 변화되어졌을 때 결국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인 열매, 또 외적인 열매. 먼저 내적으로는 이제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제 이 전도의 열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더 많은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자, 이 마지막 말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 그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또 각 가정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결국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좋은 분위기로 주님의 그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그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계속 충만, 풍성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인격, 그리고 이 온유, 이 인격, 그래서 이 배운 이 두 가지라도,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어쨌든 내 삶이 좀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교회당까지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 정말 그 노고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부어 주셔서 더욱 귀한 모습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회가 더욱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위의 모든 시간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